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라. 위대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그렇게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모하라고 하는 말, 여기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젤로라고 하는 이 말인데, 더 큰 하나님의 큰 은사를 위하여 너희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여기 사모라고 하는 말, 이게 젤로 열심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너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자꾸 어떤 미래 되어질 일들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너희가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포하고 설교하라. 그러면서 14장 39절과 40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사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의 신앙이 되어야 참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그저 기도만 잘하고 그냥 사람들 있을 때 주여 주여만 잘하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령한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신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놓고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9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두 번째는 지식을 주신다. 세 번째는 믿음을 주신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것을 주신다. 능력 행하는 것을 다섯 번째는 주신다.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일곱 번째는 영 분별함을 주신다. 여덟 번째는 각종 방언에 대해서 말함을 주신다. 아홉 번째는 통역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그런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사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능력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다시 말하면 봉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는 한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잘 행하고 살 때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설교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섬기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것으로 끝나라.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 우리는 또한 위로하면서 그 사람을 또한 가르치려고 그래요. 꼭 우리 주변에 보면 꼭 무슨 말을 하면 꼭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넘어서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래요. 구제하는 사람이 성실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거짓 없이 그렇게 구제하고 돕고 살아야지, 성실하지 못하게 돕는 돈을 갖다가 아이고 콩고물, 떡 만드는 사람이 콩고물 먹는 거야, 그러고 구제하는 것으로 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삼는 것은 그건 참된 구제가 되지 못해요.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가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먼저 부지런하게 먼저 이것들을 행하고 살 때 그게 다스리는 사람이지, 말로만 해놓고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건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요. 즐거움으로 하라. 어떤 일에 사랑하고 어떤 일에 헌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저거 하기 싫은데, 그러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은사를 베풀고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 대원칙을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위선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해요. 그러면서도 악은 미워해요.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함으로 먼저 하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우애함을 가지고 서로 먼저 사랑하라. 세 번째는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매사에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네 번째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참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네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 안에서 모든 것들이 행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를 이야기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봉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다 잘할지니라.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있지만 영과 마음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믿는 척하고 살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항상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각오나 다짐, 신념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어떤 일을 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이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과 주변에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18세기 영국의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결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신학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지고 행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사, 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이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내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 사랑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세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네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모함이 뭐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모함이에요. 우리는 그런 많은 모함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모함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 사건이나 분쟁이나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이라고 하는 모함이 꼭 들어와 있어요. 그 사실을 굉장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곱 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대로 사는 것을 좋아해요. 여덟 번째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결국은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척 살지만 사실상 이 아홉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사, 그것을 사모하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모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박해를 받으리라.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내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어려움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어려움 받을 수 있어요. 직장 동료에게도 어려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더 큰 은사, 성경을 배우고 그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디모데후서 이 1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14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분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분열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는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감시해야만 되는 감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연속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단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과 내일이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이곳에서 저곳의 삶으로 내 삶이 연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파편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세계를, 상상했던 세계를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알게 만듭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알게 만듭니다. 지구의 크기도 알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는 한 세계 한복판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말했던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 앞에서 맞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 이게 필요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과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제 과학적이지 않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옛 전통이나 전통의 이론이 지금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세 번째는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기독교는, 옛날의 기독교는 18세기 이후의 기독교는 가장 합리적이요, 가장 이성적이요, 가장 과학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숱한 유명한 과학자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가장 이성적이지 않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지 않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일에 열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 특히 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책에서 인생의 의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귀한 믿음의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활동이나 행위 또는 운영들을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걸 만들어 갑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만 그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여러분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책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교사이고, 그래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읽도록 자국의 말로 번역하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나의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의 온전한 자아,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아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학문적인 열로 말을 하면 통합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잠언 읽기 책을 주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읽도록 했어요. 여기는 새 번역으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읽어가다가 보면 공란에 채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읽으면 뒤에 스티커가 31개가 있어요. 다 읽었다고 하나씩 붙이면 돼요. 여기 잘 읽고 한 달 안에 읽도록 하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교회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잠언서를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렉시오 다비나라고 하는 방법으로 읽었어요.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관조, 그 다음에 행함,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읽는 방법이 렉시오 다비나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읽었어요. 여기서 아주 이 렉시오 다비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관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한쪽 패턴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읽지 아니하고 스칼라 클라우스 람누리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 있는데 그렇게 읽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읽기, 독서, 읽기, 독서, 묵상, 기도, 관조가 아닌 사색,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5번째가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스칼라 클라우스 람룸이라고 하는, 스칼룸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이것은
행동을 위해서 읽는 거고, 렉시오 다비나라고 하는 것은 관조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묵상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기는 실천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스칼라 클라디우스 스칼루미로 읽는 이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사실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먼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알고 어떤 단계, 무엇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읽는 이야기 속에서 우화적 이미지나 또는 노래, 은유적인 표현들을 보아야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그런 것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 다음에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세 번째는 이 이야기 속에 나의 인생이 어떤 경험을 떠오르게 만드는가, 그것이 기도의 단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것들을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만드는가. 네 번째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행함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배양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있게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음하지 않아요. 아픔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판이 없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웁니다. 그렇게 살도록 다스리는 장로들을 세워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찬송 부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